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도 그게 사실 그렇게 길게 우리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고 벌써 2월 달이 이제 넘어왔죠. 아마 작년에 12월이 되고 1월 첫 주가 되고 첫 시간이 될 때 우리들 가운데 다 무슨 다짐한 것들도 있을 테고 올 한 해는 좀 어떻게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어떠신가요? 계획한 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달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한 모습을 보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또한 십자가와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게 마음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가요? 위험이 닥치자마자 담대하지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지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전날이잖아요. 전날 밤에 그렇게 당부했던 예수님의 당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는 좀 비참한 그런 신세로 떨어진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라고 한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사실은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작년부터 이게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좀 다른 성경 본문을 보긴 했지만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마지막인데 로마서 8장 말씀 딱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좌절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었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의 마음이 있고 정말 우리를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하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하러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떠셨나요? 감사가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평안을 계속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은 막상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을 때도 또한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들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맥없이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이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질문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는 짧게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감격스러운 고백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이 바울의 외침과 고백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의 확신된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까? 사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보면서 왜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넉넉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위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잡아 끌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구석들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런 의미를 들게 될까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불신이 생기냐면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 마음 같은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쓰여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대단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죄인을 받아주실까? 사랑해 주실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 이상생활 오래 했든지 간에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회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이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냐라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이, 내 일이 풀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형통한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날씨처럼 흐리고 어둡고 비바람 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누구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실상 내 삶을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같죠.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끝까지 목자가 되셔서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해답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재산도 멍해도 집도 다 잃은 채 잿더미 위에 거의 앉아있던 욥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토피 같은 괴로운 무슨 피부병인 것 같아요. 아토피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욥이 아토피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괴롭다고 해요. 긁는 게 말도 못하죠. 심한 사람들은 보면 벌겋게 피부가 일어나고 정말 괴로워합니다. 애기들도 보면 아토피 심한 아이들이 있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해놓고서 이 꼴 봐라, 꼴을 봐. 그러고도 너 거룩한 척하니? 그러고도 너 잘난 척하는 거야? 하나님 욕해. 나처럼 욕하란 말이야. 모든 거 다 잃었잖아. 자식들 다 죽었잖아. 넌 뭐야 도대체? 그래도 경건한 척해? 거룩한 척해? 잘난 척하지 마. 니나 나나 똑같아. 그 얘기죠 사실은. 욥의 아내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다만 피부병 하나만 괜찮은 것이 욥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욥의 아내도 동일하게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의 아내의 이 얘기가 수긍이 되시나요? 수긍이 안 되시나요? 정말 이렇게 다 잃어버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또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1959년도 한창 전도 활동을 했던 그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 군데 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많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분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더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또 탁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던 사람이 이분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1200석이나 되는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이들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에 어떤 여인이 굶어 죽은 아기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엄청난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템플턴의 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인데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비를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면, 인자하시다라면, 긍휼하시다라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죽어가는 아이와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회의감에 빠져들어서 이 사명을,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부터 얼굴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포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걸 목사님도 거기를 가까운 분이었으니까 건면하러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리걸 목사님도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리걸 목사님은 산으로 가셨대요. 이분은 도서관으로 갔대요. 도서관에 가서 철학책을 찾아보고 더 어려운 것들 찾아보면서 그쪽하고, 그래서 창조과학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됐던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그 봤던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 이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멀어진 겁니다. 빌리걸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되고 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역을 감당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다시금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지금도 많은 지구촌 곳곳에서는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환경오염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대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지금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그럴까? 때로는 내가 병이 들려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을까?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왜라고 하는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굴까요? 로마 군인인가요? 빌라도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내모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도 빌라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독생자를 저주 가운데 빠뜨렸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고 택한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쏟아오게 될 때 우산을 써도 우비를 써도 비에 안 젖을 수 없죠. 비가 많이 오면 뭘 해도 사실은 비에 젖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제 교리가 있는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들, 부정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하거나 그 우리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해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2절의 말씀, 독생자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책감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충만하다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좀 이렇게 잘못을 하고 그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때로는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또한 있고, 또한 좀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좀 잘 이렇게 해결이 되든가 뭐 풀려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어쨌든 기도가 좀 안 될 때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죠.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 이 약함을 지렛대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이런 위선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말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잘못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고자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숨었습니다. 죄인은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들이 또 잘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불편해요. 답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건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니까 뭐 그냥 이 건세를 마음껏 누리자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충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충만하고 막 그런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우리가 어느 때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저 어떤 설교람이 이 자리에 섰는데 설교한 난 이후에 설교한 대로 이 말씀대로 어떨 때는 순식간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일날 금요일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육신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금방 이 설교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설교를 듣는 분보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거 아시나요? 원래 그래요. 사실은 준비하다 보면 더 은혜 받아요. 제가 더 다짐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도연이 이제 시골에 거기가 아마 지역이 밀양이겠죠. 이 제목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인 유치원에 이제 보내죠.
근데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유괴 당하냐면 차 운전하는 분한테 유괴를 당하게 되고, 또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전도는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됩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연을 맞이하게 되나요? 평안한 모습으로 전도연을 맞이합니다.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이미 이 사람은 용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도연은 어떻게 되나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해방하고 방해하죠. 교회에 왜 그래? 이게 뭐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는 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그 사람이 간 거였고, 또한 우리가 형제에게나 다른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나는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될까요? 더 미안한 마음과 죄의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그런 평안할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머리를 죽어가리고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이게 가벼워지지 않을 만한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면,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자신이 실수와 잘못한 것에 더욱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비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죠. 하나님과만 해결해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와 이제 간통했던 일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도 죽이죠. 사실 그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당신이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어떤가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들은 뭘까요? 밧세바를 원망한가요? 이 요새스러운 것이 나를 걸렸다고?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아가 문제 있었더라고? 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이 회개죠.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보세요. 용서를 받았죠. 그 결과로 밧세바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 솔로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통에서 나타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서 죽나요? 죄의 결과예요. 감수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죄의 문제. 이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고 정죄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죠. 용서해 주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자식 안 용서해 주는 부모 있나요? 뭔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인자라고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용서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마땅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거기는 사실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 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좀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다라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정죄하고
또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죄 가운데 나가면 두렵죠. 나가지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함이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상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했던 이런 기계를 얘기하는데 트리블리움이라고 하는 이 타작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도리깨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알곡들 이렇게 타작하고 두들겨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땅에 쌓여놓고 막 두들겨서 막 이렇게 알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되다라는 거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운신할 수 없는 좁은 방에 갇혀있는 옴싹달싹 못할 만한 상태에 처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죠. 이름이 등록되는데 그런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핍박은 뭐 박해들,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환난이나 공고나 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과 같은 찬제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와 같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무서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어서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39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방해했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잘 못 태어나도록 방해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일까요? 나의, 우리들의 승리인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8장 말씀 이렇게 보시잖아요. 상속자입니다. 성령에 따르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실 때까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 위에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회의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항상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오고 죄책감에 빠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아오니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도 시간도 삶도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이 설 연휴 동안 우리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보내도록 하여 주시고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에 다니는 분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며 가는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